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감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였으며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과 유익이 주님보다 온순하여 내 뜻대로 살아온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승리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참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별된 주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사라지게 주님 은혜 내려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말씀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버리고 헌신과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치유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물된 농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느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옵소서. 거칠고 홀다른 세상을 밝히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샘솟듯 솟아오르는 주의 능력을 되짚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목권 승유사님과 세계 각지의 승유사들을 온갖 어려움과 즐거움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복음이 확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천동 산지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교회당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되도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당회와 건축위원들과 이전위원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당도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채워지는 교회당으로 건축되게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당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건축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시처소로 옮기는 과정도 순탄케 하여 주옵시고 임시처소에서도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질병과 빈곤과 외로움과 갈등으로 슬픔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길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육신의 불편함과 외로움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증가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도 기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형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일이 어렵고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에게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문제를 쉽게 풀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결혼하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삭과 결혼해야 되는 신부는 이삭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의 결혼 문제가 순탄하게 풀립니다. 종이 가서 그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이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신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 그걸 통과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이삭의 결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형통의 복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형통이란 개념은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개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형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를 할 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다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죠.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온갖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공사는 왕성이 되었지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충만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고 해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던 대적들이 이 쓰는 방법이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죠.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42개의 구역을 나눠서 담당자를 세워서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성벽 재공사를 하도록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대적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입니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걸 줄여서 산도깨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도깨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도비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암몬 사람인데 유대 백성처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이 유다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추측이 되지요. 도비야는 산발랏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북서쪽을 지배하던 유능한 족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요 세 사람이 느헤미야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이득을 보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딱 세워지면 그러면 자기들이 보던 이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아주 극렬하게 방해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세워가자 할 때 누가 주로 반대하냐면 자기 이권이 걸리는 사람, 뭐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잘 세워가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공격의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 조롱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이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산발랏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유다 사람들에게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에게 내까지 것들이 뭘 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이 말은요, 너희 스스로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전문 기술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을 쌓는데 아무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향품 장사입니다. 금장색들입니다. 공무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이걸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너희들이 할 줄 아는 건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제사 드린다고 성벽이 세워지냐? 기도한다고 성벽이 세워져?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는 성벽 재건 공사가 하루 만에 끝날 일인 줄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불타버린 돌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성벽 재공사를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갖 조롱들을 했습니다.
이 산발랏의 말을 받아서 도비아가 거들지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희들 건축하는 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건축을 해봐야 제대로 될 리가 없어. 너희들이 뭘 성벽을 세운다고 해서 견고한 성벽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부실한 성벽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 같습니까? 나름대로 사실이 포함된 것 같습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미약해요. 그 사람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공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실제로 미약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슨 성벽 재건의 기술자입니까? 그 성벽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제사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성벽은 저절로 세워집니까? 기도한다고 성벽 저절로 세워집니까? 이게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큰 역사입니까? 가진 게 없는 것도 맞습니다. 재료를 많이 가지고 물자를 풍부히 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말이 힘이 있는 겁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이런 말들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돼지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전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말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돼지 같다, 뭐 이렇게 탐욕스러운 목사라고 욕하면 승질이 나죠. 그러나 생긴 게 이렇게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가서 돼지 같다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화를 냅니까? 상처받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거지라 그래봐야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에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가난한데 와서 거지 같다 이렇게 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이 포함된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 상처가 되고 그게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조롱의 방식이에요. 이 조롱의 방식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몇 마디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로 막 일어나려고 한 사람을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칭찬의 말 듣고 격려의 말 들으면요,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편들 일 시키고 싶으면 칭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슈퍼맨이야. 그러면 하늘에 별을 닿아버린다니까요. 칭찬과 격려를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막 일어서는데요, 조롱의 말을 들으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조롱의 말이 처음 한두 마디 들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권투에서 잽을 맞듯이 계속 맞다 보면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은 전혀 돈 들이지 않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많이 쓴다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조롱의 방법을 씁니다. 니까짓 게 뭐래?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분술 알아야지. 꿈 깨.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가 해봐야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조롱하죠. 그러다 보면요, 조롱은 자꾸 듣다가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조롱하게 돼 있어요. 남이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걸 몇 마디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에게 계속 조롱을 보고습니다. 니까짓 게 뭘래? 넌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다,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존재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대단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조롱에 길들이셔서, 신자가 대단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존재,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으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으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없어졌으면 안 됐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약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성경에서 신자의 존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믿어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조롱을 들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계속 조롱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별 볼품 없는 존재, 나 같은 게 뭘래?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롱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이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럴 때는 조롱에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조롱에 맞대응하지 말고 그 조롱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롱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또 조롱 때문에 분함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쏟아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대적들이 조롱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조롱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조롱의 말을 하는 것을 딱 듣고 화가 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말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그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그들이 욕하는 게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너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뭐해? 그 말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략거리가 되도록, 사로잡혀서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노략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롱의 말은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한 게 결국은 누구를 조롱한 거냐면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공의, 심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버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는지를 보십시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쏟습니다. 마음 들여서 그 일을 했어요. 열심히 해서 성벽을 절반 높이까지 쌓아버렸습니다. 대적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된다는 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대적들이 못할 거라고 말하던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들여 그 일을 하면서 그 대적들에게 보여줘서 더 이상 조롱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조롱은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조롱은 말로서 꺾는 게 아니고요, 실력으로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 일을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해버리고 나면 그 누가 조롱을 하겠습니까? 조롱할 수 있는 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조롱을 받았을 때 그 조롱과 싸운다고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롱하는 사람과 맞서 말싸움에 이겼다 칩시다. 그럴지라도 지는 거예요. 조롱의 목적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과 싸운다고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면, 그러면 싸워서 말로 이겨도 지는 거라고요. 이럴 때는 조롱하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조롱하는 그 일을 마음 들여서 해버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줘버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박지성 선수는 아십니까? 차범근 아시죠? 차범근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선수가 박지성입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이름을 날렸어요.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됐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로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그 전에 무릎 부상이 있어서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팀에 딱 들어갔는데 경기를 못 뛰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그 팀의 팬들이 그 박지성 선수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에 딱 나타나면 야유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심정이 그랬대요. 경기에 나가면 공이 자기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워낙 욕을 하니까 뭐
선수 이제 뛰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막 야유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경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속 이제 훈련하고 자기의 실력을 보이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경기력이 점점 좋아졌죠. 경기를 잘했죠. 그러니까 그 조롱하던 관중들이 박지성 선수를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무슨 노래죠? 뭐 윗송빠레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나오면 그 노래를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 야유하던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들과 싸워가지고 관중들을 꺾어요? 무슨 재주로요? 그럴 게 아니라 조롱하는 그 일을 해버리면 돼요. 해서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버리면 조롱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틀렸다 맞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일을 마음대로 해버리십시오. 그래서 된다는 걸 보여주면 조롱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을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그 일을 해야 될 에너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도 그 일을 열심히 할까 말까요? 그런데 안 된대요. 스스로 미약한 자들 스스로 경고케 하려느냐? 안 된다. 너희가 만드는 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을 들으면요, 조롱의 말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해야 될 에너지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조롱의 말을 되새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너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뭘 하겠느냐, 이 말을 계속 되새기고 있으면요, 그렇게 믿어요. 나 같은 게 뭘 해?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되새기지 말고 느헤미야가 말했던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다, 이걸 되새기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다. 아니, 나같이 미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해 가실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조롱의 말은 어떤 사실, 어떤 의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악의적으로 무너뜨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왜 자꾸 되새기고 있습니까? 그 말을 왜 자꾸 묵상합니까? 그러면 이미 빠지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걸 되새기라고요. 이 좋은 말씀을 놔두고 왜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되새깁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들, 힘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이 들려올 때 그 조롱과 맞대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를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적들이 쓰는 방법이 조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끼리 하지는 맙시다. 이건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조롱하지 맙시다. 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조롱합니까? 교회에서 한 지체를 조롱해서 그 지체를 무너뜨려 놓으면 누가 유익합니까? 우리가 유익합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무너지면 전체가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충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조롱하는 건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마음에 담아서 입술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조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적들의 공격이 위협이에요. 대적들은 조롱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그 다음에 위협의 방법을 사용하죠. 8절 보십시오. 다 함께 깨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할 이 땅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말로 막 욕을 했는데 공사를 절반 가까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접 가자, 직접 가서 그들을 치자,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했습니다.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기도만 하셔도 안 되고요, 파수꾼만 세우셔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떤 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마치 기도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지키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를 보시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호위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호위병을 구하지 않고 3일 딱 금식해요. 그 귀한 자들이 다 같이 아와 강가에서 3일 딱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호위병 없이 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파수꾼을 세우고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을 세울 상황이 안 돼요. 파수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호위병 없이 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안에서 호위병을 세울 자원이 없어요. 호위병을 세우자면 왕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호위병 좀 달라고. 그런데 그 불신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런데 호위병 주십시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호위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생각해서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출발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호위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파수꾼을 못 세운다, 그러면 기도만 하셔도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됩니까? 병원 가고 기도해야 됩니까? 순서는 까먹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못 갈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을 허락되었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지,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직접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100% 하는 게 신앙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야 되죠.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목, 마병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사를 못하겠대요.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빠져버렸어요. 왜요?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일을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원수들은 계속 위협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원수들이 기습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살육하겠다, 다 죽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대적들 가까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도움을 자꾸 요청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기습 공격해 온다니까 와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공사를 못하겠대요. 대적들은 계속 위협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적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을 10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3, 14절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요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공사 중단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무장을 시켜버렸어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가지고 다 무장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맞서 싸우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싸우자고 얘기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들 생각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자. 우리의 아내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집, 우리 집을 위해서 한번 싸우자. 이 대적들의 위협에 주눅 들고 피하고 도망치지 말고 이들과 맞서 싸워서 한번 끝장을 내버리자. 대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그 대적들의 위협들 속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자, 우리 한번 싸우자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적들은 사라져요. 대적들의 목적은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적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면은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당장은 편하겠죠. 당장은 안전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계속 환난과 능력을 다하고 살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하고 살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하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포기해버리면 또다시 수치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능력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두려움 때문에 이걸 포기하겠느냐? 그러면 너와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여전히 수치스러운 삶, 환난과 능력을 당한 삶을 살 텐데 지금 두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두렵더라도 맞서 싸워보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도망치는 거예요. 좀 신자답게 살려고 그러면 그들의 위협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도망치지 마시고, 그럴 때 피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한 번은 맞서 싸워서 그 대적들을 꺾어내셔야지, 그래야지 신자답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이 좀 생겼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이 생기니까 뭐가 딱 걸렸냐면 제사 문제가 걸렸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제사 드리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그날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데 저를 안 깨우면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을 얼마나 낸지 모릅니다. 나를 깨웠어야지.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제사 드리고 비빔밥을 비벼 먹는 그 맛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신자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때문에 계속 양심에 걸림이 됐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나이에 아버지에게 제가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 성격 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제 얘기하면 불호랑이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셨거든요. 그걸 얘기하면 분명히 집안이 뒤집힐 건데 그걸 하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건 한번 맞닥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하고 그리고 제삿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저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옆에서 약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사 안 드리고 그냥 제사만 옆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맞서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을 억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신자답게 살기를 자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한번 맞닥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고 살던 그 삶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교회의 충만함을 사탄이 어떻게든 방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도록 조롱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위협도 가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재산의 손해가 되든지 우리의 명예의 손상이 되든지 우리의 생명의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웁시다. 우리 자신만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싸웁시다.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싸웁시다. 한 교회가 교회답게 잘 세워지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린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그 10대 때, 우리의 그 어려웠을 때 교회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싸우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싸움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싸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맞서 싸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수고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은요, 한 번만에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에 끝나지 않고 싸움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물러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는 공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시킵니다.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수를 시켜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나팔을 불면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연락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대적들이 올지 모르니까 밤에도 파수를 세워서 그렇게 방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파수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일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만 하셔도 안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일만 하셔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일하는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누가 앞장을 서야겠습니까? 이 일에는 중직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죠. 유다 백성들이 일하면서 수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파수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수고한다고 23절 한번 보십시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중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 공사를 이끄는 사람들이요, 밤에도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작업복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그룹에서도 이 일하고 방비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 앞장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공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 일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대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썼던 이 방식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혼자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자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앞으로도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자자손손까지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고 교회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할 때 조롱이 있을 것이고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원금은 지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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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 동안도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삶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시예배 처소로서의 이사와 교회당 건축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부 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건축위원회는 아셀에서, 이주위원회는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 모임은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예배 참석 교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1부에 1사교구, 2부에 2상교구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